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박전도사예요. 오늘의 주간 설교의 주제는 괄호 열고 믿음 안에서 괄호 닫고 순종해야 할 것 같을 때입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할 것 같을 때냐면요, 친구를 용서해야 할 것 같을 때, 외로운 사람과 친구가 되어줘야 할 것 같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 같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할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s get it!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있지만 행동은 없는 신앙. 둘째는 믿음과 행동이 서로 병행하는 신앙. 셋째는 믿음은 없고 행동만 있는 신앙. 우리는 이 세 가지 신앙 중에서 첫 번째 신앙인 믿음은 있지만 행동은 없는 신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 세 가지 신앙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전부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두 번째 신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시거나 저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믿음은 있지만 행동은 없는 신앙, 이러한 신앙 안에서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행동은 없지만 행동을 해야겠다는 부담감을 가진 신앙. 둘째로 행동도 하지 않고 행동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없는 신앙. 아마도 전도사님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첫 번째 유형의 신앙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자 다짐했던 모든 것들은 교회를 벗어나거나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언제 다짐했냐는 듯이 일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루를 마치게 되죠.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다시 교회에 출석합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합니다. 전도사님,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다짐도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있으니까 아예 없는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나요?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날의 교회처럼 초창기 교회에도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믿음이 진짜로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짜로 좋은 척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신앙이 훌륭한 사람처럼 말도 잘하니까 사람들에게 신앙을 인정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요. 당시에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교회 지체 중에 찢어지게 가난한 지체가 있었어요. 그 지체는 당장 오늘 저녁으로 먹을 음식조차 없었고 밤에 덮고 잘 이불조차 없었어요. 그 지체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평판이 좋은 어떤 사람이 두 손을 꼭 잡아주면서
오늘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녁에 맛있는 밥도 드시고 밤에 따뜻하게 편히 주무세요 라며 인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성도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분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오늘 당장 먹을 음식과 덮고 잘 이불이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손을 붙잡고 인사를 해준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에 열심인 사람이며 복음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나는 믿음이 훌륭해! 라면서 생각하고 살아왔죠. 그러나 이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서면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손을 붙잡고 평안의 말을 건네준 그 대상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맛있는 저녁과 따뜻한 잠자리를 가지길 바란다는 말만 해줄 뿐 그 말을 행동으로 바꿔서 맛있는 저녁을 선물해 준다던가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풍부해서 알 건 다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이런 신앙. 야고보는 오늘 이러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을 인정받는다고 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와 병행하고 있나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고 있지 못하다면 작은 것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가? 전사님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순종해야 할 것 같을 때 순종해야 한다예요. 전도사님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그것에 순종해야겠다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간단한 연산 법칙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1 더하기 1은 2라는 연산 법칙을 알고 있어도 이것이 우리의 지갑에 돈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쵸? 우리는 부모님에게 받은 1,000원짜리 지폐를 지갑에 넣고 나중에 또 1,000원짜리 지폐를 넣어야지만 우리의 지갑에 2,000원이라는 현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연산 법칙은 단순히 우리의 지갑에 어떻게 2,000원이 생기게 되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갑에 한 푼도 넣지 않는다면 아무리 연산 법칙이 있어도 우리의 지갑은 영원히 무일푼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순종이라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에 기초한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결국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겼을 때 고민하지 말고 바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이 순종은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사! 라고 말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즉 원수를 사랑하라 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 또는 용서한다는 말을 건네주는 건 어떨까요? 주위에 외로움을 타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친구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갑자기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성경책을 펴서 한 장이라도 짧게 읽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노력하자고요. 아멘. 안녕.